할렐루야 찬양대를 그동안에 지휘하셨던 박관영 집사님이 주일 예배로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때 한 번 더 우리가 뵐 수 있겠습니다만 주일 예배로는 오늘이 마지막이고 이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또 다른 교회에서 열심을 다해서 섬기시게 될 터인데 그 앞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만나시면 그동안에 수고하신 것 감사를 표해 주시고 인사들을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2014년 주일 한 번 남긴 마지막 두 번째 주일이죠. 제가 소아시아 7교회를 하나씩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이 6번째입니다. 다음 주 마지막 주일에 7번째 교회를 하면 이제 올해가 지나가게 됩니다. 6번째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두 번째 소개해드렸던 서머나 교회와 함께 7교회 가운데에서 책망을 받지 아니한 두 교회 중 하나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과연 무엇으로 칭찬을 받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 8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뒷부분을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으로 칭찬을 받습니다. 여기 작은 능력으로도 라고 할 때에 이 작은 능력이 무엇일까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회적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에요. 교회가 그 구성원들이 사회에서 크게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었고요, 근근히 살아가는 자들이었고요, 힘이 없는 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가 가끔씩 지진이 일어나는데요, 이 지진 때문에 좀 세워놓으면 무너지고 세워놓으면 무너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살던 사람들이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해서 돈이 좀 있는 부유한 사람들은 전부 다 재산을 챙겨서 도시 밖으로 나가서 정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시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층민들, 밖으로 나갈 만한 여력이 전혀 없어 그냥 있는 자리에서 근근히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도시 안에 있게 된 겁니다. 바로 그 도시 안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졌으니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당연히 하층민들로 구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관점으로 볼 때 그 교회는 힘이 없는 교회고 교회 같지 않은 교회고 능력이 작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그러한 유약한 교회였던 거죠. 이런 것을 가리켜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칭찬하시느냐 하면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어떠한 내용의 칭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열린 문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8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뇌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예수님께서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는 이 열린 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칭찬하신 내용이 조금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열린 문은 첫째 천국의 문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선교의 문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에 대하여 어떤 것 하나가 맞고 다른 하나가 틀리기 위해서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문맥을 따라서 볼 때는 천국의 문으로 보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확장해서 이해를 할 때 선교의 문으로 보아도 무방하기 때문에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합당한 이유들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문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확한 의미인 열린 문은 천국의 문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 좀 더 확장해서 선교의 문으로 해석을 할 때에 또 다른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를 같이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열린 문을 천국의 문이라고 볼 때에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칭찬하신 것은 곧 외부로부터 있어 왔던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지켰다,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의 박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의 박해를 말하는 것인데요, 여느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유대인들이 대거 이곳저곳으로 흩어져서 거주를 하게 되면서 그들이 거주할 때는 반드시 회당을 짓게 되어 있는데 회당을 중심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그 선민 의식으로부터 떨어진 또 다른, 그 당시에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단과도 같은 그러한 집단이었어요. 특히나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회당에서 같이 생활하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 공동체로 옮겨지게 될 때에 임하게 되는 박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교의 회당과 예수 공동체는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회당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개종을 하는 경우에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회당에서 파문을 시켰습니다. 회당에 더 이상 출입할 수 없도록 막은 것이고 그들을 여러 가지 방편으로 괴롭히고 박해를 해왔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0절의 말씀에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고 말씀을 하는 이것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어떠한 지킴이었는가라고 하는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인내에 관련하여서 말씀하신 그것을 지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끝까지 인내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당신이 죽기까지 배반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계속 참아내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예수님의 구원을 위하여 참아오셨던 그 내용들을 빌라델비아 교인들도 그대로 지켰은즉, 다시 말하면 그들도 자기들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고 계속하여 걸었은즉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지킬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처럼 자신들도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믿음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킨 그것이 너무도 훌륭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하시는 것이고, 그 칭찬 이후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몇 가지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절을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에서 열린 문을 두겠노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열린 문, 천국의 문이라고 했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 회당에서 문이 닫히는 겁니다. 더 이상 회당을 출입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쫓겨난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회당의 문이 닫혔을지라도 너희를 위하여 내가 천국의 문은 열어놓았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어요. 설령 이 땅에서는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배제를 당하고 막힘을 받았을지라도
천국에 이르르면 주님께서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반가이 맞이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는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겠죠. 또 다른 약속을 보시면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시험의 때가 언제냐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즈음에 큰 환란이 임할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들이 쭉 나오면서 7년 대환란 이런 것이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그런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엄청난 재앙들, 심판의 내용들,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자기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큰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환란의 때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이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 아닙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이들로서는 그때에 정작 우리가 견딜 수 없을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니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 정도는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생겨날 수 있었던 것이죠. 9절을 보시게 되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핍박하던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심판대에 앉으셨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그 옆에 같이 앉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 그 심판하시는 광경 속에 같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을 받았던 그 실추된 명예를 예수님께서 머지않은 그때에 회복시켜 주시겠노라. 이제는 그들을 심판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게 해주겠다. 그들이 너희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명예의 회복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을 보시게 되면 또 다른 약속이 나오는데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뭐겠어요? 성전에 뭐 기둥 말고도 뭐가 많이 있을 텐데 굳이 기둥이라 표현을 하신 것은 기둥은 성전이 무너져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빌라델비아 도시에 지진이 많이 일어났을 때 건물들마다 기둥들은 서 있는 겁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갔다 오신 분들이 그래요. 거기에 기둥의 터들은 남아있노라고. 그러니까 지진 가운데서도 다른 건 다 무너져도 기둥은 서 있는 것처럼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구원이 어떠한 경우에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변개하지 아니하신다. 기둥처럼 너희들의 구원은 확실한 것이다 라는 구원의 확신을 약속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약속들을 믿음을 지켜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면서 그들에게 또 다른 권면과 격려를 하시는데 그것이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소 기울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느라고 고생 많았다. 갖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켰다. 그런데 혹시 앞으로 더 큰 박해가 있을지 모르는데 설령 그러한 일이 생기더라도 너희들의 믿음을 절대로 잃지 말고 너희들이 그 믿음을 지킴으로 받게 되어질 멸류관을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하도록 하라 하는 격려의 말씀, 달리는 말에 채찍을 하는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을 하면서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른 것이 북한 동포들이었어요. 우리와 같은 동족이면서 신앙의 자유가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겉으로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못하지만 지하에 숨어서 그들이 함께 예배하는 지하교회들이 북한에 있다는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그들이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잡히면 해산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놓을 수가 없어서 목숨을 담보로 그렇게 몰래 모이는 거예요. 저는 이들을 생각해 볼 때 마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믿음 하나를 잃지 않기 위하여 견고하게 자신들의 자리를 지켜냈던 것처럼 이들도 그러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터인데,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이 들어간다면 그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단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만이 아니라 이슬람에 있는 몰래 숨어서 포교 활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죠. 이 땅에 여러 곳에서는 아직도 드러내고 신앙생활 할 수 없는 많은 자리가 있는데,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고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냈으면 좋겠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함에 있어서 부끄러워할 일도 없고 숨어서 할 일도 없고 마음껏 노래할 수 있고 얼마든지 외칠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가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지금 한국 땅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믿노라 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대충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 믿는 사람답게 성도답게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 하려고 해보세요. 저는 주일 성수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놀러도 가고 싶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만 아니면 좀 어떻게 해보고 싶고 뭐 때로는 피곤하면 좀 쉬고도 싶고 한데, 예배 드려야 한다는 이것 때문에 좀 아파도 몸을 이끌고 와야 되는 것이고, 무슨 계획을 세워놨다가도 주일이니까 안 돼 하고 취소해야 되고, 뭐 번거롭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 알고 그 주의를 귀하게 여기고 지켜내려고 애를 쓰는 이게 때로는 우리들에게 박해 아닌 박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업할 때 그냥 저절로 잘 될 리가 없어요. 세상의 방식은 언제나 속이는 저울을 통해서 부당이익이 한꺼번에 빠른 시간 안에 채워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혹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그럴 때 속이는 저울을 취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성도 다음으로 사업을 하려니까 돈이 들어오는 속도가 너무 늦은 거예요. 쓰이는 거에 비해서 들어오는 게 늦다 보니까 자꾸 메꿔야 되고 힘들어요. 사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왜 그렇게 로비 활동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을까요?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예수 믿는다고 정직하게 한다고 안 하면은 나한테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일을 못해요.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주님도 이것은 아시겠지 하고 로비 활동을 하곤 뒷거래를 하곤. 그런데 그런 사회적 환경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겠다고 미련하게 어리석게도 정직하게 한다라고 똑바로 해보십시오.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손해보는 것 뻔한 것이고 일 잘 안 되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 한번 하면 돌아오는 것은 핀잔이고 조롱입니다. 너나 잘 믿으세요. 바쁜데 무슨 예수를 믿어? 그렇게 한가합니까? 그렇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별 소리를 다 들으면서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만 안 해도 그런 소리 들을 필요도 없고 남들에게 싫은 소리 들을 필요가 없는데 내게 있는 그 은혜가 너무도 커서 말 한마디 전하면 웬 소리들이 이렇게 많은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하고 손해보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비록 나 자신은 능력이 없는 작은 능력이지만 믿음을 지켜보겠다라고 몸부림을 침으로써 사회로부터 받게 되어질 그러한 어려움들, 불편함들, 불이익들, 손해들을 감수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바라보실 때, 야, 너희들이 정말로 큰 교회를 세웠구나. 야, 너희들이 성도들을 많이 모았구나. 야, 너희들이 큰 일을 많이 하는구나.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하여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오늘날의 교회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뭔가 좀 나타내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큰 교회를 만들고 싶은 거고요.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 귀향이면 옆에 교회보다는 우리 교회에 더 많이 오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목사인 저조차도 제 밑바닥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러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라고 소리를 치고요. 어떻게 좀 더 나은 환경으로, 좀 더 좋은 교회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가면서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닥에 그렇게 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말로 정밀하게 들여다보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일상의 삶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는, 아무도 그런 것 때문에 칭찬하지 아니하고 너 왜 미련하게 그렇게 사냐, 욕이나 먹을 그 믿음 지키는 그것을 위해서 파르르 떨고 있는가,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쏠려 있는가 하는 부분을 돌아보면 부끄럽게도 우리는 그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 아닌 착각 속에서 그쪽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 아니한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칭찬,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주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소외해버리는 그러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아무도 그것 때문에 칭찬하지 않을 만한 믿음을 지키는 여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아무도 보지 아니한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온몸을 떨어가면서 신실하게 주 앞에 서는 이 노력을 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천국 문이 열려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소망을 가지시고 천국 문에 입성할 자로 부끄러움 없이 오늘 지금 이 시대 이 자리에서 믿음을 굳게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열린 문의 또 다른 해석인 선교의 문으로 볼 때에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재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문이 선교의 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다시 말하면 외부로부터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본질적으로 감당해야 될 이 선교의 사명을 닫아두지 아니하고 덮어두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다라고 하는 칭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선교적 사명을 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최선을 다한 것 때문에 칭찬을 받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나오는 그 발 앞에 절한다고 하는 그 몇몇 유대인들은 심판대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나와서 그들이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 가운데 일부가 그 복음의 눈물을 흘리고 나와 그들의 발 앞에 엎드려 회심을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을 얻는 교회, 이런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이 칭찬을 하신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우리들이 유념해야 될 교훈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작정을 하고 우리 교회가 결정을 해서 자 우리 선교합시다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선교는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선교는 의무예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영어로는 미셔널 처치라고 그래요. 선교적 교회입니다. 교회는 본질상 이 땅에 세워지는 순간부터 그 존재의 본질이 선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떠나서는 교회는 이야기할 수 없는 존재 양식인 것입니다. 있는 그 자체가 선교예요. 그러니 하물며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탄생한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 시간을 쏟는다고 할 것 같으면 어찌 예수님께 칭찬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선교는 여력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자체로 작으면 작은 대로 하는 것이고 크면 큰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좀 자생하고 우리가 먼저 좀 살고 우리가 좀 갖추어지면 그때 여력이 좀 생길 테니 그것을 가지고 밖으로 향해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합시다. 대단히 합리적인 말 같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말입니다. 대단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누가 보아도 맞는 말 같은데 우리가 힘이 없는데 무슨 선교냐? 맞는 말 같은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 아니 거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열린 문을 예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선교의 기회로 삼고 자신들의 있는 힘 가지고 나아가서 전한 거예요. 그랬을 때 칭찬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교는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제 가릅니다. 양과 염소를 가릅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를 갈라요. 그러면 믿는 자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이 볼 때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디로 가게 될 것을 뻔히 보지 않습니까? 그때 막 가슴이
다른 겁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가족이, 또는 내가 아는 사람이 저 사람 나와 함께 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어때요? 가슴이 잘 됐다, 이런 사람 없죠. 그때 되면 이제 막 여기 속이 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말해주고 싶어요. 너 거기 가면 안 돼, 일로 와야 돼, 여기야, 예수 믿어야 여기야, 예수 믿어. 그 말을 심판의 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의 때는 구원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 심판이 임하기 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구원의 때이고 은혜의 때이고 우리에게 선교의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붙잡지 않으면 기회가 지나간 다음에 뒤는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말하잖아요. 기회는 앞머리만 있고 뒷머리가 없다잖아요. 앞머리가 있다는 게 뭐예요? 기회가 올 때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지나가고 나면 잡을 수가 없는,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교의 기회가 열려 있는 바로 이 순간에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교라고 하는 것은 견고한 사탄의 진을 파하는 영적인 전쟁 아닙니까? 사탄과의 대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승리를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사탄이 우리보다 힘이 세거든요. 그 견고한 진을 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의 힘으로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으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라면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구해야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하여 진격해 나아가는 성도의 기상이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 어두운 세상, 그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적혀있는 깃발을 들고 나아가서 흔드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구원이 있다, 여기에 진리가 있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 이것을 흔드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때에 만약에 흔드는 사람들이 서로 결속력이 다져지지 않아서 그 안에서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아서 힘이 다 빠져가지고 길을 흔들 만한 힘이 없으면 정작 나가서 흔들려고 할 때 못 흔드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려면 더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 안에서의 깊은 사랑의 결속이에요. 서로에 대하여 사랑하고 아껴주고 나누어주고 도와주고 보태주고 기도하고 하는 그 결속력이 있을 때 그 힘으로 밖을 향하여 힘을 쏟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교회가 밖을 향하여 쏟아내려고 하는데 그 힘이 내부에서 이미 다 소진을 해버리면 더 이상 남아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반목이 있으면 그 교회는 절대로 선교를 못합니다. 그 교회는 선교적 교회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서 이 땅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살펴보면 우리 안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면 넘칠수록 그 사랑이 강팍하고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선교의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서 그 열려져 있는 문에 우리 스스로가 족쇄를 채워버린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를 보았어요. 사대교회는 이름이 있었어요. 살아 있었어요. 누가 보아도 교회다워요. 힘도 있고요, 하는 일도 많아요. 예배도 멋지게 드려요. 누가 봐도 교회다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너희는 껍데기뿐이다. 껍데기뿐이다.
과연 우리 교회는 껍데기뿐인 교회인가? 아니면 껍데기는 별 볼 일 없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교의 사명을 바르게 시행하는 교회인가?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깊이 묵상하시면서 모쪼록 원하기는 1세기의 빌라델비아 교회보다 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부평 동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되고 싶습니다. 아니, 빌라델비아 교회보다 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굳게 지키는 교회요,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